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노니 천지간에 없으리 세상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는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하라가야 준사온 저 영원한 기업을 준사하니 이 거룩한 말씀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데 쓰임받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3년도 마지막 주일, 2013년 마지막 주일, 2013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지금 본문을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1년 동안 한 거라. 1년 동안 지금 이게 오늘이 51번째전 오늘이. 그러면 1년이 52주니까 지난번 주에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한 주 다른 거 했잖아요. 한 주 그 설교 안 하고 지난주 한 걸 우리가 한 번 본 적이 있잖아요. 준비 안 해갖고. 그러니까 이걸 또 본문으로 들어갈 때가 여기 보니까 2012년 10월 14일 날 전도자 성경 인물을 전도자로 보겠다 하고 들어간 것이 2012년 10월 14일. 그래갖고 전도자는 어떻게 보고 성경은 어떻게 보고 그러고 1945년 이스라엘의 독립의 자리를 어떻게 보겠다. 그게 작년 10월 14일 날 여기 제가 이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가인부터 아니 아벨부터 했든지 해서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계속해서 전도자라 보고 주는 게 전도자적인 그런 시각을 보는 중에 아브람부터 이제 아브람부터 시작할 적에 창세기 본문이 아니죠. 요 본문이 48장이 아니죠. 창세기 12장 들어오면서 아브람을 보면서 이제 전체를 다 전도자로 보겠다 하고는 붙이고 오다가 그러고 금년 창세기 48장 1절에서 지금 6절 말씀이 금년에 처음 할 때 그때서 비로소 이제 은국 언약교 언땅 언약자 은국 언약교 은사 언약회 부활 통일 이런 시대를 구분해갖고 나타내기 시작한 지가 지금 1년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52주 동안 이걸 한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마쳐야 되는.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전체를 요거 하나로 딱 해서 2013년의 주일 설교는 여기다가 전부 다 마쳤다. 이게 하나의 틀로 나타나도록 저도 그거 바라고 있어요. 은국 언약교 지금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지난주 이어서. 지난주는 어떤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 항상 은사 언약회도 그렇고, 은국 언약교도 그렇고, 은땅 언약자, 요 맨 뒤에 나오는 5번째 나오는 이게
해 하는 요 부분에서는 항상 우리가 잘못이 있을 수가 있다. 요 부분을 항상 점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부분을 우리가 취할 거는 취하고 겉면으로 볼 거 겉면으로 받고 비전으로 볼 거 비전으로 받고 복을 볼 거 복을 보고 이래 한 거죠. 잘못이 있다. 그 언국언약교회에서의 다윗의 잘못은 뭐냐?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닌데 소위 말 교라고 하는 이거 교회, 소위 말 성전이라고 하는 이 큰 틀이 나아가는 이제 이런 유대교라고 하는 이 흐름으로서 이 다윗으로 통해서 제사적으로 나아가는 데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다윗으로 한 개인으로 볼 때는 그거는 당연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금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후대에 있는 우리가 성경을 본다든지 또 교회를 인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 절대적으로 잘못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금한 거예요. 그 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다윗이 뭐 나쁜 짓을 해서 잘못한 그걸 우리가 떠집을 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건요 얼마든지 있어요. 다윗이 뭐 그거 하나뿐이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짓겠다는 그 틀 속에서 이 성전을 통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어떤 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틀, 이것 자체에 대한 그 맞춰가는 걸 허락한단 말이에요. 허락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피 흘린 사람의 이름으로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거지. 다윗이 실수하고 아니면 바세바하고 동침한 거라든지 압살롬 아들한테서 반역당하는 이런 거, 그리고 또 잘못을 따지려고 하면요 다윗도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잘못을 따지려고 하면 한없이 끌어내려고 하면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를 성경도 그런 거 신경 써 그런 거 일일이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모든 인류가 가야 되는 데에 이것이 자료가 남아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분명한 요소는 있더라도 그러한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 다윗의 삶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조차에서도 인간의 요소로서 실수라고 하는 이 요소를요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잘한다 그래고 아무리 좋은 걸 갖고 한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산다고 하더라도 다윗같이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그런 다윗에게조차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분명히 달라가지고 잘못된 요소가 장차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요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잘못이다 하는 거지. 관점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성전 짓는 것조차는 이제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 성전 짓는 건 허락이 안 됐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베풀어가는 자기가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이 준비가 워낙에 잘된 제도,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놔. 이게 제도가 잘 돼가지고 성전이라는 껍데기가 나오면서 이 제도하고 딱 어울리니까 솔로몬 이후로부터 다윗이 만드는 성전 지어진 건물보다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성전이요 사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 제도가 계속해서 이어져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도 이어지고 100년, 200년, 수백 년이 지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한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우리가 다윗에서부터 예수님까지를 한 1000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까지 이 제도가 살아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향해서 한쪽 벽만 남아있는 그 성전의 회복을 향해서 자기들이 지금 제사제도를 지금 살리려고 계속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니까. 자기들은 준비하고 있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면 우리 이야기하냐 하지만은 그 통곡의 벽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다 회복되는데 자기 땅에 있는데 성전이 회복 안 되는데 그걸 그냥
두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그거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들은 성전을 회복하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1945년에 회복된 그 이스라엘에게 성전 자체를 벽은 보면서, 벽은 만지면서 그 땅 전체는 회복됐지만 성전 자체가 회복되지 않는 이 부분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그게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몰라서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인류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걸 지금 온 인류가 알아라.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거 지금 알리는 게란 말이에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했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마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 거는, 현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윗으로 통해서 온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하나의 흐름은 뭐냐? 이건 분명하게 종교라고 하는 이 요소가 이게 인류 사이에서 일반화되어지도록 지금 언어를 쓰고 있잖아. 언어를. 종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 이 어떤 지금 현재 부활통일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보는 데에 이것이 어디서 비추어져서 종교라는 것을 보느냐? 종교라는 말에 근본적으로 들어간 자리가 어디겠느냐? 지난 시간엔 요걸 갖고 잠깐 이야기했단 말이죠. 바로 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했는데 성전은 못 짓고 오히려 제도를 남겨놨고, 이 제도를 남김으로 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국, 언약, 교라고, 교 부분이 바로 그 교자가, 저거 그 교자, 가르칠 교자, 가르칠 교. 교회할 때 교, 종교할 때 교, 바로 그 교자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국가 단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서 해서 다윗 통해서 넘어오는데,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의 틀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시대 자체를 우리가 보는데, 거기에 종교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구성이 되어진다. 무엇을 보고 유대교라 할 수 있느냐? 유대교는 성전을 중심하는 제사장으로 통해서 성전을 운영하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성전에 중심되어져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어떤 대상, 어떤 그 신앙의 대상이라는 이 대상 자체를 분명히 잡고 모든 나라 자체가 하나의 종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교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이제 구분되어지는 건데, 요렇게 불러주면서 종교라는 말이 이제는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것도 종교다. 이것도 종교다. 종교라고 하는 언어가 생성되어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대상, 어디서부터 그 비교가 되고 대칭이 되느냐, 종교라고 하는 게 뭐로 하겠느냐 할 때 기준되어지는 어떤 그 요소들, 이것이 어디서 제공됐느냐? 유대교에서 제공돼가지고 그거 비춰서 아, 이것도 종교가 아니다, 요거는 종교가 아니다, 요건 종교다 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지금 인류 사이에 퍼져 있단 말이에요.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성경에 종교란 말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인류 사이에서 수천 년 동안 넘어오는데 종교란 말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책에는 그래 썼어요. 유대교하고 연결하지 아니하고 이 종교의 근본적인 자리가 인문주의에서부터, 인문주의가 표현하는 표현 중에서 나오는 언어가 종교란 언어래요. 종교. 그럼 인문주의는 어디서 나왔느냐? 인문주의는 교회가 소위 말하는 교황으로 주어지는 교황 정치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는 여러 가지 국가,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막
복잡하게 나타나니까 여기 하나에서 교회가 지향하는 이 신앙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중간에 연결하고 마치 제사장 제도에서 제사장들이 세습되어져서 훈련되어 또 다시 제사장을 할 수 있듯이 교회가 나타내야 될 내용을 알려주는 이런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학교가. 그 학교가 형성되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이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교회가 필요한 거로 이게 어떤 그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나 이게 준비되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이 과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어떤 반발 아니면 다른 표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게 구상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여기인데 과연 그걸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알려주느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편적으로 나타내게 할 건가, 이런 것이 우리의 그 언론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데는 한편으로는요, 이 교회사를 쭉 연구해 보면은 신학적으로 이제 신학이라고 이 틀이 이제 나오면서 우리가 하는 이 믿음 자체도요,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정해야 할 거냐, 감정이 믿음이냐, 지식이 믿음이냐, 이성이 믿음이냐, 요 믿음에 대한 내용도 다양한 내용으로 갖고 표현하던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 인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인문주의가 1445년에 그 금속활자, 문자가 막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글을 많이 읽고 정보를 많이 읽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언어들, 다양한 정보들이 막 파생이 되면서 조그마한 어떤 자기가 어떤 지식이 있고 책 낼 만한 어떤 힘이 있으면 그만 책으로 나오면은 책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걸 말이야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만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중하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막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갈라질 수밖에 없느냐. 그 시기는 1096년에 있는 교황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종교의 어떤, 지금은 뭐 종교라고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가장 중심되어지는 거기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전쟁을 일으킨 게 그냥 단순하게 그만 교황이고만 전쟁을 하지 이런 게 아니라 상대되는 어떤 대상을 종교락하는 입장으로 대응해버린 거예요. 종교라는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어디 탈환하냐? 이슬람에서 발달된, 이슬람사에서 발달한 하나의 이 형태를 이걸 종교 세력으로 봐버린 거예요. 치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교황이 일으킨 것이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 전쟁을 종교 세력으로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이 종교 세력으로. 요 내용에 대해서 후대에 나오는 인문주의자들이 이제는 입장이 이슬람에 나오는 그 입장하고 요게 교황의 입장에서 볼 때, 인문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슬람의 입장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종교 자체에 대한 비판은 하더라도 종교를 이슬람 종교하고 요게 로마 교황청하고 비교할 때 종교를 갖고 볼 적에는 교황에 대한 그 편으로 안으로 굽는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 제도에 나오는 이 상황을 하나의 종교 형태로 볼 때 이제는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럼 이슬람교라고 하고 이쪽은 기독교라고 하고 하는 이런 구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라는 구분이 나와서 부르다 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 형태는 뭐라 부르느냐? 그래서 이름 붙이는 게 유대교라는 거예요. 유대교. 성경에 안 나온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하는 이런 언어들이 인문주의의 발달에 꼭 어느 연대 딱 이래 따지기보다도 딱 정해서 확실하게 이래 하기는 힘들지만은 이 흐름 자체가 인류 사회가 흘러가는 이런 중에서 어떤 구분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현상들을 구분할 때 나중에 파생돼 나온 기라. 근데 그것 자체를
종교라고 이렇게 갖다 대면서 이게 만약 종교냐 아니냐라고 할 때 그거 나오는 잣대는 유대교가 잣대라니까, 기준이라니까. 거기 그런 기준을 두고 이거는 종교로 볼 수 있다, 이건 종교로 볼 수 없다, 그 요소가 있다. 종교의 요소에서 볼 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요소를 우리가 어느 종교를 갖다 대도 그 요소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종교라고 판정한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언약교의 교라고 하는 이 요소를, 교라고 하는 요소에서 종교라고 하는 요 요소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럼 요 요소에서 이제는 다윗 시대에 종교라고 하는 이 유대교, 다윗이 종교를 아니면 유대교를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어떤 제안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이건 만드는 구조는, 그 구조는 12.1조 자체에서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까,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잘 보살피면서 구조를 운영을 할까 하고 11조 제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대를 쭉 지나가면서 세대를 거쳐가면서 하나의 틀로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을 통해서 국가가 형성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데 그 행위에 동참하는 이런 내용들이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종교를 구분하는 중에 유대교라 하고 부르는 그런 어떤 구분이 되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다윗이 나는 이제부터 유대교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내가 이런 형태를 하겠다, 이런 건 절대 없는 거예요. 종교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교라고 부른다 하는 이것 자체는 하나의 구분하기 위한 표현으로서 이렇게 가르기 위한 어떤 형식으로 종교하고 부르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글자 앞에서, 글자가 있는 중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사실은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되어지길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란 말을 쓰지 않았을 적에는 어디를 겨냥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앞으로 방향을 두고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요소도 성경을 모를 적에는 무엇을 겨냥해서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보급되면서 종교란 말이 쓰여지면서 내가 그걸 듣고 내가 저거 다른 종교구나 하고 받아보던 그런 시절에 시간이 지나면서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슬람교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부르는 종교라는 단어 속에서 이슬람교라 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안 만들었나? 다 만들었잖아요. 불교라고 하는 절의 중에서 교회 교자도 모르고 성경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우리는 볼 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장성택이 김정은이한테 총살당한 장성택 씨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옛날하고 지금이라고 하는 과거와 지금의 내 사이에서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을까?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음에 세대가 되면은 더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종교란 말에 대해서. 지금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요 시점에서 나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정보들을 많이 받잖아요. 이 정보도 받고 저 정보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받은 정보를 그냥 덮어놨고 이거는 내한테만 해당되는 정보다 하고 자기야 해당되는 정보만 딱 엄청 있는지 하면은, 우리와 같은 시대, 지금 우리 같은 시대는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라든지 일반 서적에서 나온 자료라든지 또 신학교에서 나온 자료는 수많은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본 적,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적에는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상이지, 앞으로 모든 인류가 누군가에서 다 알게 돼가지고 그때서 구원의 대상이 될 거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종교라는 틀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언어를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낸 언어를 가지고, 여긴 유대교, 여기는 불교, 여기는 천주교, 여기는 개신교, 이렇게 갈라놓은 것은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건 뭐 제가 다른 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지금 바꾸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금 포인트를요 바꾸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안에 머물려냐, 하나님께서 원래적으로 종교란 말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람들이 쓸 때나 쓰지 않을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신 하나님이시라. 그게 유대인들에게만 인정받느냐, 인정받기를 바라느냐?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이슬람교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듣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안타깝지만은 마음은요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음받았다라고 말을 하기를, 듣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지. 요거를 깨달은 거예요. 요거를 내 한 사람을 볼 때는 다른 건 없어요. 요거 자체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벽이, 사람이 만드는 벽을 가지고 워낙에 하나님 보실 적에는 모든 사람이 종교인인데, 바로 종교인인데, 모든 사람이 종교인인데, 왜 어느 종교를, 지금 현재 우리가 구분되어지는 종교를 가지고 어느 종교를 갖고 요거는 종교고 종교 아니고 라고 하는 이 구분은 인간적인 인류사 속에서 나타나는 시대, 어떤 시대에 대해서 있었던 거지. 그거 우리 영향받는 거지, 본질적인 근본적인 부분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 요거 우리가 실험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걸 내가 몰랐다 하면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내가 알아간다 그러면은 요 내용을 갖고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될 요소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너와 나, 남자 여자, 아버지 아들, 그리고 손자들, 이런 관계들, 이 주변에 있는 이 전체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하나의 주어진 기회고, 그 관계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관계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이 관계 속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죠. 내가 뭐 성경 없는 이야기를 하고, 아니 어느 목사들이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생짜배기 이런 이야기만 생짜배기를 하냐? 개념 하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잘못된 개념이 있다니까. 종교라는 것 때문에 너무 지금 벽을 가로놓고 있다. 너무 이 요소가 그런 거예요. 왜 이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은, 다윗도 잘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스톱이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종교라는 이것,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어가려고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요 종교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우리는 지금 엄청난 실수를 자행하면서 잘 신앙하려고, 잘 믿어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종교라는 벽 속에서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고, 그럼 상대방은 안 되고, 이런 벽으로 왜 쌓아지도록 이걸 그냥 방치하느냐 이거지. 왜 종교란 벽 속에, 종교란 벽에 스스로 갇히냐 이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대상인데, 왜 누구는 직분이 뭘 했다 그래서 이건 절의 중이니까,
안 그러면 뭐 불교의 뭐 석가는 지옥 가기 마땅하다 하고 뭐 완전 이런 걸 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편 짜는 거예요. 편 짜는 거. 우리가 그런 말을 쉽게 한단 말이에요. 무당이라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뭐 참 하여튼 우리가 볼 때는 종교적인 눈으로 하고 저건 아니다 싶으면 말이야 전부 다 덮어버린다. 내하고 거리를 둬버리는 거예요. 여기요 잘못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나와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느냐 하는 건 이제 좀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교회가 얼마나 실제로 잘못하고 있느냐 하는가 하면은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지금 요 두 가지 요소를 지금 이야기할 거라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실제로 우리가 잘못한 요소 부분을 남기고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부활 통일 시대에는 종교라고 하는 이 틀을 한 7가지 정도, 제가 7가지 요소, 7가지 요소에 해당되는 요소만 지향하는, 지난번에 제가 언국언약교, 은사언약회인가? 아마 요 부분에서, 그 해 부분에서 이야기했고, 언땅언약자 할 적에 자 부분에도 요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해 할 때 아마 언급은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큰 덩치로 하고 2개인가 3개인가 이래 간단하게 했는데, 이제는 종교라고 하는 이 영역 자체를 우리가 정리를 할 때, 그리고 적용시켜서 모든 사람을 다,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있는 제자리, 있는 그 자리, 살아오는 연륜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취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다 나도 실수하는데, 저들이 얼마나 실수했을까? 요 개념을 가지고 봐야 돼요. 나는 뭐 아주 거룩하고 내 혼자는 나는 절대 실수 안 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나는 실수하는데 내조차 실수할 정도인데 상대방은 얼마나 하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배 전에 요 설교 전에 아까 예배 시간에서 참회 시간 하는 중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정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도 실수 덩어리 내가 사람들 앞에 종교 다르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느냐. 그 종교란 말 자체가 얼마나 참 이 갖다 대기 쉬운 거면서 또 그 근본적으로는 유대교라 하는 그 형태를 갖고 나오는데 유대교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결코 어느 인간 성경을 쭉 봐요. 유대교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하고 자꾸 만들어가고 그거 다 틀속이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하고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하는 데만 소문은 막 손가락질하지만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자기 향해서 손가락질 3개나 있고 상대방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단이라 하는 사람 손가락질 하나밖에 안 당한다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이단이라 할 때 나는 벌써 손가락질 내한테 3개나 하고 있더니 그걸 인식을 해야 돼. 나는 더 많아야 더 많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바르게 살려고 하면요 내 실수 때문에 자꾸 많이 있어야 내가 자꾸 그걸 고치면서 바르게 나아가는데 내가 하지 한두 개 있는 거는 작게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요. 덮어가 버린다니까. 내가 뭐 이 정도면 괜찮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수 덩어리가 많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실수가 많구나. 그래서 더 많이 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예? 내한테 화살이 많은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밖에 지적 안다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그거다가 말이야 내 잘못까지 다 얹혀가지고 나도 짐을 지기 힘드는 짐을 상대방에게 막 찢어먹고 바로 살아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단에 지목하는 게 다 그런 거야. 또 우리끼리 가는 게 전부 다 그런 행태라. 왜냐하면 그 교회사에서 보여주니까 교회가 2000년 동안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사를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보여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우리가 그 속에서 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서로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사가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거 우리 연애에서 그 바탕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요거 자체를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내가 넘어갈 거예요. 요대로 시행을 해야 돼요. 지금 특별히 다른 나라 같지 않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더 빨리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가요 낮은 자리로 지향해야 돼요. 낮은 자리. 교회가 이거는 스스로 가야 돼요. 스스로. 지금 교회가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민주노총하고 지금 철도노조 지금 파반원 때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KTX 기장, KTX 이거 운전하는 그 사람들의 연평균, 그 사람들의 운전하는 사람들의 그 연평균 봉급이 전도 뭐라카노 연평균 받는 수당이라 하나 뭐라 이게 수당이에요. 연평균 봉급 연봉이 말이요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충격이래. 나도 충격. 나도 오늘 그 뉴스 오늘 처음 봤는데 근데 그거하고 비교되는 게 항공회사 항공사 이거 운전 기장 이 사람들이 9,200인가 9,500인 그래요. 9,200인가 9,200? 9,500. 하여튼 9,000에서 단위가 나오더라. 그게 제일 높은 그 운전 그 기능 아니에요? 비행기 항공하는데. 와, 내가 놀래버렸어. 근데 일반 운전수들은, 마을버스 운전수들은 1년에 연봉 2,200. 이제 비교가 어떤 레벨은 있지만은, 아니, 2배도 아니고, 이 4배보다 넘잖아요. 2,200하고 9,000 하면은, 같은 땅 위에서 갔는데, 비행기는 따로 놔두더라도, 아니, 땅 위에서 운전하는 이 운전기 기능인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노조, 지금 현재 그 노조를, 옛날에는 공산주의 나올 적에는 노조가 하나의 그거잖아요. 가장 못 살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 그게 노동자 계급이거든. 근데 지금 그런 노조가 만들어난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이냐? 최고의 대우를 받는 그 노동자들 만들어놓고 노조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이게 바로 낮은 자리라 하는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좀 더, 뭔가 권리를 찾아라. 그래서 노조 활동을 법으로 하게 해놨는데, 그거 해놓으니까 저가 지금 철밥통이에요. 철밥통. 기종노조라. 요 내용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걸 알아야 돼. 교회는 313년 전에 교회는요 철저하게 흩어지고 몇몇 참 힘없이 가진 것 없이 몇몇 사람들끼리 공동체 생활이 이게 노라고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11조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11조 생활 그것 자체를 유대인들의 삶에서 생활 속에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전 제도가 아닌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11조 제도가 해당에 묻혀가지고 그 해당 제도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형태가요, 운영이 되어지고 오던 313년 이전에 있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지향해야 돼요. 그러면서 뭘 했느냐? 성령복음 5장이거든. 성령복음 5장.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그 자세가 있는 거예요. 낮은 자리라는 것이 뭐냐? 교회가 지향해야 될 자리가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가 있는데 313년 이후로 교황정치 590년 이후로 1096년에 전쟁 일으키고 교황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잘못된다는 모르니까 1339년인가 1330년대 되면요 유럽에 패스트병이 전역을 휩쓰는 거예요. 그거 못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교황 정치 즉 교회가 그래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인으로 보내주는데 교황이 그걸 못 깨닫고 유럽이 전멸하는 거예요. 유럽에 패스트병에 의해서
근데 그게 잘못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종교개혁에 지금 개신교가 있잖아요. 지금 개신교. 개신교가 나서 지금 한 500년 지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신교가 지금 어때요?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돈만 있으면요, 전부 다 건물을 지어, 건물을. 응? 건물 짓기 위해서 돈 모으는 거예요. 이런 수가 있어요, 이런 수가. 응? 11조, 헌금, 여러 가지 다양한 헌금을 통해서 교회 건물 짓는 이 어떤 형태가 지금 교회라, 지금. 개신교라. 이게 바르다고 볼 수 있나? 절대 바르지 않죠. 전도는 하지 아니하고, 전도는 하지 않고, 낮은 자리 들어가지 아니하고 재산 갖는데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단순하게 건물만 가지느냐? 지금 종교세 국가에서요, 이게 표가 나는 거예요. 국가에서 종교세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교회에다가 때리겠다. 교회는 제외된다는 게 아니고 교회를 겨냥하는 듯이 보이는 이 종교세가 있는 거예요. 뭐냐? 교회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을 낼 만한 재산이 있으니까 종교세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아니, 세금도 없는 사람들 있는다 그러면 뭐 하려고 종교세라 말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전부 다 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저 밑에 재산 될 만한 거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때문에 종교세 타겟가 되겠어요? 요걸 알아야 돼, 요걸. 교회가 부자로 돼 있어, 부자로. 부자된 흔적이 뭐냐? 이게 바로 병원이라든지, 봐봐요, 병원. 그리고 병원뿐만 아니라 또 뭐야, 학교, 신학교. 신학교, 목사 만들고 전도하는 신학교라면요, 얼마든지 세금 안 내요. 근데 일반 대학 한다면, 일반 대학, 신학교라는 이름은 갖고 있어도 거기다가 일반 학과를 이어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다 들어온데, 아니, 국가서, 거기 전부 다 교회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거든. 교단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거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나요? 세금을 매겨야죠. 그러니까 교육이니까, 교육기관이니까 좀 다르게 하겠지만은, 병원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고, 이런 복지 개념으로 있는 이런 수많은 이런 종교단체, 시설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를 재산 갖기 위해서 헌금으로 때리니까, 더구나, 조그마한 어떤 그 교회인들은 말이죠, 이걸 세로 주잖아, 세를. 세로 줘가지고, 그 공간을 세로 주니까, 그 세금이 어떻게 되냐,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으로. 국가에서 세금을 때려야 되는데 법이 없으니까 종교세. 그래서 종교세는 말이에요. 교회가요, 낮은 자리를 가야 돼요. 낮은 자리를. 노조, 귀족 노조라고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그래 하고 있으니까 따라하는 거지. 교황부터 시작해서 나왔던 어떤 흔적들, 그걸요, 1517년에 종교개혁 한다 해놔갖고, 나와가지고는 여전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1339년에, 내가 분명히 연대는 39년에 가는 건 잘 모르겠는데, 자, 어떤 1300년은 맞아. 1303, 3자가 두 개가 있는데, 패스트 병에 대해서요, 이걸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 성경에 나와 있는 온역 여러 가지 질병들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유럽 전역을 그래 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봐봐요. 지금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지금 제일 위협하는 게 뭐겠어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 다 원자력 발전소 쓰고 있잖아.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 쓰는 건 좋은데 이게 도대체 뒤처리가 어렵잖아. 뒤처리가 실컷 써놔놓고 이 관리 이게 수십 년 수백 년이 가야 되는 처리들 재처리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일본이 지금 그거 뉴스 때문에 뭐 몇백 톤 지금 막 흘러다녔다고 땅속으로 이제 들어갔으니 어떤 영향이 이제 앞으로 나올란지 당장에 눈에 안 띄는데 분명히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어떤 형태든지 이제 나타날 건데 어느 나라가 거기에서 피해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겠어. 그것을 제외되겠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에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종교는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은 것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표되는 한 사람, 한 위치, 그런 위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걸 통해서 성경에다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죠, 이런 건물 짓는 거 실컷 지어놔놓고 이제 운영하기 힘드니까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주고 있는 복지 혜택, 어린이집을 노인못은 한다, 이런 거 유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기에 급급하도록 지금 완전히 뒤바꿔져 있잖아요. 완전히 바꿔져 있었죠. 교회가 전도하는 곳이라 하는 이 이미지는 아무데도 없었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이것 자체를 아무도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하나 지어나면은 목회자가 운영하기 위해서, 목회자 좀 자립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하나의 여러 가지 시설을 집어넣고 말이에요. 국가 정부에서 나오는 그 복지 혜택은 그거 축내는 그런 일만 지금 교회가 맡아 있는 거예요. 다 놔야 돼, 다 놔야 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거 갖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전부 다 손 놔야 된다. 재산 갖는 데면 연세대학 병원 같은 거는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 뭐 안에 집안끼리 싸움인데 이런 거를 국가에서 보니까 가관 아니에요, 가관. 세금은 매겨야 되는데 이 내부끼리 싸움까지 하고 말이에요. 이런 건 차라리 지금 정부 하는 것처럼, 구경화 만드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가 가감하게 이거는 공익단체는 일반 전문의한테 넘겨줘야 돼. 다 넘겨줘버려야 돼. 교회는 교회 하나만,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는 일에 이것만 해도 지금 막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엉뚱하게 병원 잡고 학교 잡고, 복지하는데 전부 다 잡고 앉아갖고, 그거 갖고 하나님 이래라 하고 앉아있으니 그게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다른 이야기 좀 해야 되니까 이거 내가 빨리 넘어가려고 그래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예레미야 4장 22절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제가 좀 메모를 좀 해남겼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모습을 이거는 뭐 철저하게 교회에 대한 걸 갖고 해야 돼요. 다른 어떤 아니야말로 천주교가 이 소리를 듣겠어요. 불교가 듣겠어요. 이슬람교가 듣겠어요. 유대교가 듣겠어요. 들을 수 있는 대상은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 1517년에 하나님 말씀, 요 말씀 갖고 바르게 살락하는 이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그 중에 더 들어가면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언국언약교부터 시작해서, 언땅언약자, 언국언약교, 언사언약회, 부활통일,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대한민국의 자리가 너무나 독특하게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바로 성도들이 이 내용이 철저히 나와요. 철저히 나와야 돼. 눈물 없이는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가난하게 살아야 11조의 힘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가난하게 살 때에 교회가 11조 하는 힘으로 건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11조 하는 힘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막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부자가 되니까 국가 쓰는 정부에서 나오는 세금, 복지, 어떤 기금, 그 다음에 은행, 병원이나 학교 운영하면서 나오는 이런 어떤 이익금, 여기에 말이에요, 현혹돼가지고 교회 자리를 엉뚱하게 지금 우리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11조,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그 11조 힘, 그거 하나를 가지고 교회가 어쨌든 간에 거기서 싸우면서, 거기서 버티면서 모든 인류로 하여금, 우리 국민들 전체로 하여금 11조 하는 이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언국언약교 나오는 거예요. 교라고 하는 장천지호 부분에 나오는데, 7가지 하는 요소에 나오지만, 요건 깊이 안 들어가. 어쨌든 요런 교회가 낮아져야 된다. 대표가 있어야 된다, 대표가. 누가 이걸 앞장서서 나갈 거냐, 이거지. 이 시대를. 1517년에 간 이 세월 그냥 우라먹지 말고,
왜 우리가 이거 나와졌느냐? 분명히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자체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우리가, 어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진흙탕에 있다 그러면 우리라도 바로 써야 되냐, 안 되냐, 이게. 다 진흙탕에 있다서 우리도 뭐 진흙탕에 놀아가 되느냐, 이거. 분명히 달라져야지, 대한민국. 재산 갖지 않기. 요건 리더자가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거를. 왜냐면 우리는 리더니까. 다른 사람이 재산 갖게 하는 데에 우리가 힘이 되어지더라도 우리는 재산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가난한 자에. 왜냐? 11조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지금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예배라고, 종교라고 하는 이 형태를 모든 사람이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갖고 나갈 거냐, 이제 그거 7가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 크게 2가지, 하나의 수레바퀴처럼 붙잡는 게 뭐냐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모든 인류에게 종교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다들 종교인이다. 너도 종교인이다. 다 종교인 인정하면서 여기에 2가지 수레를 탁 잡고 있잖아요. 2가지 바퀴를 잡고 있자는 거예요. 그쪽으로 사람들을 모으자는 거예요. 뭐냐니까 종교라는 적어도 하나가 예배에 있어야 되고, 예배라는 행위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종교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할 때 거기에서 기준되어지는 어떤 서류, 그 기준되어지는 틀, 그거는요, 우리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그 예배와 성경이라는 이 구조를요,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라고 하는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나타내는데, 지금부터는 7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7가지 하니까 시간은 얼마 없고,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 이 안식일을 발전시켜야 돼요. 지금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교회가 자기 자리를 떠나버리니까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 여기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교회가 자기 자리를 떠나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로 바뀌어버렸어, 지금. 안식일,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 개념이 없어요. 일주일에 하루가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데, 이 개념이 없고 일반 노동자들이 해서 노동 환경에 따라서 전 인류가 경제적인 구조로 지금 전체를 생각하니까 노동자들이 쉬는 날로 바뀌었다니까. 옛날에는 분명히 구분할 때는, 일주일에 하루를 구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로 분명히 그때는 구별해갖고 이걸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노동자들이 쉬는 날로 바뀌었다 이거요. 이걸 개탄해야지. 이걸 우리가 바로 세우려고 그래야지. 예배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 적어도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일주일 단위로 넘어가는데, 일주일 단위로 또 일하고 일주일 단위로 하고 쉬고, 다음에 또 월화수목금토일에 되어지는데,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자기를 돌아보는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반드시. 그 안식일의 발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 싸울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일주일이라는 단위 속에 들어가는 건 지금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의 관계없이 다 지금 그 구조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구조를 쉬는 날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지원받은 인간으로서, 코로 숨쉬고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인생 전체를 어떻게 방향을 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일주일에 있어서 정리하는 기간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요 내용으로 발전시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10계명에 있는 4계명에 있는 중에서 이 말씀 자체를 우려 이거를 현대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부활 통일 시대에서 모든 사람이 적용시켜야 될 부분이다. 이걸 안 하니까 노동운동만 심하게 나타나고 국가가 말이에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돼. 우리가 잘못하니까 저렇다, 이래 돼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성전의 발견이에요. 성전의 발견. 이 응구건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성전이다 알려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가지고 있는 기둥, 야긴. 먼저 오른쪽을 야긴이라고 하나? 오른쪽을 야긴이라고 했던가? 야긴. 그 왼쪽에 보아스.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가 바로 보아스인 거야. 보아스. 이건 스스로 우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스라엘만 한반도만 보면은 붙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뛰어넘으라 했죠. 아브라함을 뛰어넘고 벨렉에 가야 돼요. 벨렉. 그럼 우리는 5,000년 역사 가운데 쭉 올라가가지고 중국과 일본을 다 품에 안는 이 과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뛰어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우리가 중국과 일본을 품에 안고 북한 통일은 이거 뭐 기정사실로 해갖고 만주 땅에 회복되어지는 그 사건, 만주 땅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두 기둥이란 말이에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요것이로부터 온 세상, 모든 인류가 사는 이 세상 전체를 하나에 떠받치고 있는 이 두 기둥 되어서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지. 이스라엘 백성도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요걸 깨달라는 소리. 괜히 수족벽 잡고 아무리 그래 해봐야 그 소용없는 일이야. 괜히 사람들 시간만 낭비고 그런 거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은 일본과 중국이 더불어서 만주 땅에서 참으로 이 온 인류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을 거니까 자기들이 도울 일 있으면 좀 도와야지. 그 서로 협조해야지. 이 성전의 발전.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거를 바라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예배하는 이 자세에서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유대인들 위한 유대인들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이게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성전에 되어지는 그 모습을 온 인류가요 성전 속에 들어있는 내 자신이 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요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 성전에 대한 고백은 결국에는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 부르는 그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전이 두 기둥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인류가 흩어져서 한 곳에 모으는 게 아니고 온 우주,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하나의 성전으로 삼아서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주라 부르는 그 장소가 성전인데 이것은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이스라엘과 한반도의 그 기능으로 인해서 온 땅덩어리, 지구 땅덩어리를 성전으로 삼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제도의 발전, 제사제도. 제사제도의 발전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제도, 이런 제도가 이스라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거다. 정말하면 모든 인간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자리를 우리는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제도가 적용되어지는 거, 발전되어지는 거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교육환경. 교육환경을 지금의 교육이란 이 모든 그 방향은요, 이거는 지정이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드는 이성적인 분야에서 비교, 여기서 상승, 여기서 한 단계 축적, 한 단계 축적, 요걸 갖고 서로 간에 평가하는 이것이 바로 교육이 되어지는데 요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요것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어떤 지향은 지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경쟁이 아니라 이웃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나를 몰랐고 상대방도 나를 몰랐고 내가 상대방을 몰랐는데 그거 알아가는데 우리 모든 교육이요 바뀌어야 돼.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서로를 알아가야 될 사람이야. 그거 가서
아이고 그때 막 알아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교육이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각각 각 나라를 알아가야 돼. 우리가 교육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인간이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지어진 것,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도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중에 영원한 세상을 해서요, 그리고 같이 누려야 될 환경으로서 피창 안에 서로 알아가는 것, 요거를 지향해야 돼요, 요거를. 교육이 바뀌어야 돼. 교육제도 바뀌어야 돼. 홀로 이게 외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홀로 외치는 게, 이게 전 인류 간의 공통이 돼야 지금 경쟁하는 이런 거, 뭐 경제해가지고 싸우고, 군사 무기 나오가 싸우고, 이런 전체가요, 이게 어떤 무마시키는 그 부분에 효과가 있습니다 말이에요. 그럼 빨리 해야 되니까 다섯 번째, 전도 환경. 사는 것 자체가 종교인이라. 사는 것 자체가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신하는, 입으로 신하는 이 환경으로 나와야 돼요. 살아가는 삶에서, 살아가는 환경에서 무릎 꿇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바로 전도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기만 해도요, 평생 해도 이게 모자란 우리 입술이라. 요걸로 절실해야 돼요, 절실히.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전도 환경이라. 마태복음 10장 32절, 입에서 예수를 자꾸 이야기하는 요 내용으로 인간이 전반적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악한 사탄이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도 공격하는데 우리를 그냥 놔두겠어. 얼마나 공격하겠어. 그러니까 입에다가 이걸 무기를 해서, 날성검으로 해서 저들을 무찔러야 된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요, 이걸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표현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이, 하나님 자체가 변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한다는 것에서요, 남편의 개념이 있어. 남편의 개념. 너를 지어서,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자 내 남편, 예레미야 31장 32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이 동행하는 이런 개념에서 동등한 수준에서 인간과 동등해서 창조주가 인간과 동등한 그 관계에서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 이 남편이 또 변화되는 거예요. 창조주, 남편, 그 다음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말, 입에서 나가는 내가 말하는 말,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요, 바로 우리가 내가 나가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바로 내 아들이에요. 바로 내에서 나가는 거예요. 나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 아들. 하나님께서 낮아지는 자리에 봐봐요. 말의 구유에 태어나신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자리 자체도 하나님은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말에 짐승들의 먹이통에 몸을 뉘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낮아지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인간 구원에 대한 이 개념이요, 하나님은 이거 철저하게 우리하고 맞춰지는데, 근데 우리 인간이 이걸 외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접근,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표현, 창조주, 남편, 아들.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좀 너무 추락시키는 거는 그냥 인격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더 어떻게 낮추겠어? 남편까지 됐는데. 더 어떻게 낮추겠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남편, 아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개념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 모든 인간들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부분이에요. 모든 인간 하는 거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관계하고 인간의 원수되는 이 관계,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돼. 여기 이제 종교라고 하는 이 내용에 예배와 성경을 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종교라는 내용을 갖고 이제는 정리하는 데에, 모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축복의 언어예요. 축복의 언어. 이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축복의 언어가 저주로서 받아들인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라. 사람에게 나와서는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라. 사람 앞이라. 이거는 축복이라, 축복. 그런데 이 축복이 인간이 아닌 다른 대상이 들을 때는 이게 바로 저주가 되는데, 그 대상은 유일하게 사탄이에요. 사탄. 사람과 사탄과의 관계를 분명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종교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부활통일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윗조차 이런 부활통일 시대를 알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바로 우리는 부활통일 시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통일 시대에 되어질 일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객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객관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온 세상에요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라. 그러면 우리가 사람은 앞으로 사람에는요 절대 원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 맺을 필요가 없어. 원수는 유일하게 사탄밖에 없다. 사람은 어쨌든 간에 이 축복 관계고 원수는 사탄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분리, 원수를 분리해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앞으로 발전하면 좋겠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은국언약교 두 번째 시간, 그리고 그 본문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51번째로 그리고 2013년 마지막을 하면서 이거 끝을 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